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 기쁜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생명의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채우셔서 이 세상을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찾아가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 네. 네. 예수님의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경험되고 또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그 이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앞에 벗어놓더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의 증인, 옷을 벗어놓는다는 것은 네가 이 사건의 증인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사울이란 청년이 처음 등장해요. 전혀 등장이 없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어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설교 한 편 하다가 호망하게 그렇게 순교를 당하시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영적인 눈이 뜨여서 주님을 보고 천국을 본단 말이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고는 스데반 집사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는 이 돌에 맞아 쓰러졌던 스데반 집사님이 다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자니라,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던 증인이 누구냐? 사울이죠. 8장 1절에 있네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후에 이제 사울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이 가말리엘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스승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베냐민 집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뼛속까지 유태인, 이게 사울이죠. 그러니까 유태인에게는 유일신 사상이 있죠. 야훼 사상, 야훼 신앙 사상이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유는 신성모독.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의 죄명은 무죄였습니다. 죄가 없어요. 무죄예요. 판사가 무죄 판결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때 빌라도가 내어주지요. 그럼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신성모독. 그거 하나예요. 신성모독. 어떻게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도 못 잡잖아요.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제 이후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거든요. 약간 이 유대적인 표현이냐 또 로마적인 표현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름을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기도 한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큰 자라는 뜻이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그가 바울 사도가 되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는 데다가 더군다나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대. 예수가 다시 살아났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그 열심이, 여러분 진짜 신앙의 특심하면 참 좋은데 잘못 특심하면 무서운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종교의 종교. 그래서 그들은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할 정도로 가장 무서운 게 종교거든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질 않아. 그래서 공산주의가 오면 처음에 죽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 지도자, 그리고 크리스찬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은 뭘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그들을 제거해서 자기들의 체제를 옹호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특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특심하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그들을 핍박하거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열심에 이렇게까지, 전 예수 믿는 것들이 이상해, 이게 아니라 이 왼수 같은 것들, 저것들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려야 돼. 무슨 예수를 전해 하면서 공문 받아서 앞장서서 그들을 핍박하고 잔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안 믿는 거, 나는 안 믿어,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잡아다가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을 일꾼 삼겠습니까? 나한테 해를 주는 사람을 일꾼 삼겠습니까? 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 쓰고 싶겠습니까? 안 쓰고 싶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이 공문을 가지고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이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느닷없이 이제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행들,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연행해서 포박해서 데리고 오려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일행들이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들을 쫙 둘러비쳐요.
갑자기 여러분 낮인데 대낮인데 밝은 빛이 그들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낮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빛이 비치면서 그 빛 가운데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빛이 비춰지니까 이 일행들이 다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빛 가운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이 소리가 사울에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보면 우레소리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얼마나 쫄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막 빛이 비쳤죠. 거기서 음성이 에코 사운드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막 크게 이 사울의 영혼을 그냥 흔들 정도로 이 소리가 들릴 때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사울이 주님을 구주로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일상적으로 보통 이렇게 쓰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주여,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쓰는 이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때 또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는 누구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는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는 죽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완전히 처절하게 죽었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그런 사람이 다시 사는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그냥 이 가시면류관 씌웠지요, 못 박았지요, 채찍으로 온몸이 너덜너덜할 정도 됐지요. 나중에는 로마의 군사가 심장에 이 창을 찔러가지고 온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예수님이 딱 숨지셨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피 흘리시면서 거기에 매달려 계시고 그대로 죽으셨잖아요. 로마의 바티칸 시국에 가면 이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 피에타라고 하는 상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 숨지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유명한 작품,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그냥 축 처져 버리신다고. 숨을 지셨으니까 사람이요 숨을 거두면 몸을 부린다고 그래요. 부리는 게 뭐냐면 몸이 처져 버린 거예요. 내 속에 힘이 없잖아요. 생명이 끝났으니까 이 긴장 근육 이게 없어요. 이 긴장됨이. 그래서 근육이 다 이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진다고 하거든요. 그냥 축 처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 무덤에다 넣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해 본 적도 없는데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점으로 부활하신 사건은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 사건인데 우리가 솔직히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말이죠. 내가 안 봤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사울만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도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는 마치 사울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내 몸대로
고집하고,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웃게 하고 나도 같이 흉보고 나도 같이 욕하는 그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는 전혀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는데 내 부모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어떤 분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싶어져. 예수님이 믿어져. 그래서 예수를 믿어. 우리 모두 여기 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해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나에게. 오늘 사울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시듯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럼 2025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지시하셨습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동안에,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까? 내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음성. 사도행전 27장에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파선한다고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다 소망이 없어지고요. 한 열흘인가 그들이 음식도 못 먹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날 바울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음식을 먹으세요. 바울이 축복기도 해주고 음식 먹으세요.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주님이 오셔서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게 음식 먹고 힘내서 내일 아침 이 배가 파산하면 우리가 헤엄쳐 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음식 먹으세요. 그들을요 격려하고, 바울이 말한 대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단 한 명도 죽지 않아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늘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우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 소리를 듣고, 내 생각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아 가라. 이후에요,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마게도냐, 사도행전 16장 여기 이쪽에서요
이제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주님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전도 아무데나 가면 될 것 같은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그리고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빌립보로 간다고. 자기의 발걸음 하나하나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미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거기에요, 열왕기상 19장이죠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18장에 막 갈멜산의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9장에 가서는 번아웃 돼 버렸어요.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여러분 인생 속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나를 쓰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박해하는 박해자로, 디모데전서, 예수를 박해하는 박해자로,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자로, 예수를 비방하는 비방자로 살아야 될 이 디모데, 이 바울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 복음의 기초를 세운 주님의 사도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시작되기 이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활의 주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그때도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오늘 또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만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장인데요, 15장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끝절인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왜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느냐? 이것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로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지요. 로마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태를 셋집에서 지내니라 하고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요. 근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재판을 받고 바울이 무죄가 돼서 풀려나와요. 그리고 풀려나왔다가 다시 네로 황제가 기독교 핍박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로마 대화재 사건 때문에. 그때 바울이 다시 잡혀가요. 다시 잡혀가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잡혀가서 어떻게 되냐? 순교합니다. 로마에 가면 포로 로마로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세셈터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울 순교 기념교회, 세셈터 교회. 이 세셈터 교회 가면요, 이 정도의 대리석이 하나 있어요. 대리석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 위에가 이렇게 둥글게 된 대리석이 하나 있어요.
그 대리석이 뭐냐? 바울이 순교할 때 거기다 목을 이렇게 내밀고 참수당하는 곳이. 그게 바울 순교 기념교. 저는 2000년에 거기를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제가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다녀오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의 발자취를, 어디엔간 주님의 발걸음이 있을 텐데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내가 주님의 발걸음 위에 어딘가는 밟고 걸어간다는 거 너무 감격스러웠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성묘교회,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지금은요 거기 장식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몰라요. 제가 갔을 때는요 빈 무덤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장식을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터키로 갔는데요, 와우, 튀르키예죠. 소아시아 7교회 남아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돌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정으로 로마를 갔는데 바울 순교 기념교회 갔는데, 저는 거기서 참 지금도 25년이 됐는데 잊지 못할 감격이 제 가슴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 찾아오신 예수를 안 만났다면 로마에서 순교할 때 바울은 순교 안 했을 것이다.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저 지금부터는 황제를 내 구주로 모실게요. 이 한마디면 사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는 내 구주가 아니에요. Jesus is curious. 시저가 나의 주입니다. 이 한마디면, 황제가 내 주입니다, 이 한마디면 바울은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참수당해서 순교당합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거기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 기독교가 생명의 능력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 기독교는 여기까지 생명력 있게 올 수 있었을까?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정말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불태웠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요. 로마의 콜로세움,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어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고, 이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오늘도 살아 계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남은 삶은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내가 좋은 약을 먹고 좋은 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부활의 아침, 해마다 1년에 맞이하는 이 부활의 아침을 앞으로 몇 번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요, 이른 새벽에 부활의 시간, 주님이 부활한 시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는 매주 이 부활의 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복음을 위해 함께 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자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 손 붙잡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알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복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떤 문제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환경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가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부평 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서 달려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